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90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들고 여러분들에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겠어요.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공자요 그의 어머니는 바보라. 그 중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발에 손을 대시니 몇 년 전에 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문아 너희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돌리되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루셨다. 선택했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도로 퍼집니다. 아멘. 울지 말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복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꽃이 많이 폈습니다.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식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영수님이 쓴 시 자식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식꽃은 정말 향기롭다. 맨날 봐도 질리지 않고 봐도 또 보고 싶은 게 자식꽃. 어느 꽃이 그리 예쁘냐. 양귀비도 그 어느 꽃도 감히 견주랴. 늘 봐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보기도 아깝고 눈물겹도록 소중한 자식꽃. 혹여 누구라도 그 꽃에 상처 낼까봐 목숨 걸고 지키고픈 자식꽃. 바라만 봐도 행복하고 고마운 자식꽃. 이 세상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꽃. 아름답고 향기로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자식꽃 향을 가슴에 품어 그윽하게 피워내고 싶다. 자식꽃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이 자식꽃을 잃어버린 부모들을 보며 온 국민은 너무나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어떨까요? 그 어머니들의 절규와 자식을 살리기 위한 그 몸부림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젊어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 한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디어낸다. 여자는 아기가 예쁘다고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한다. 여자가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능히 해낸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 베풀 때에 행복하다. 여자는 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야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마음에 맞추려고 하나 되어야 한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하나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랑을 가진 어머니라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해도 어머니 또한 자식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이라도 대신하고 싶지만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 자식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 바로 죄와 사망, 권세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 죄와 사망 권세를 통하여서 모든 인간을 깊은 절망으로, 깊은 슬픔으로, 이 죄와 사망 권세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어요. 부활절을 맞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사탄 마귀가 준 깊은 슬픔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시는데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성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 죽은 사람은 한 어머니의 독자입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 어머니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여러분 이런 장례식, 나인이라는 성은 아름답다라는 뜻인데 아름다운 성에서 이런 장례식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장례식. 어머니도 주변의 가족들도 이웃들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깊은 슬픔에 빠져서 지금 이 아이를, 이 청년을 관에 메고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장례 문화가 그날 죽으면 그날 그냥 무덤에 놓는 거예요. 장례 행렬에 여자들이 앞서 애곡하는 사람들이 따르면서 이 청년을 장례 지내기 위해서 오고 있는 이 죽음의 행렬, 슬픔의 행렬, 사망 권세 매여 있는 이 행렬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생명의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보면 이런 슬픔에 빠져있는 지금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피하고 싶죠. 할 말이 없으니까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지나가길 기다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피하지도 않으시고 숨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 여인을 주님은 보셨다. 주목하여 보셨다. 그리고 먼저 찾아가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자 2절과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청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뭐하고 있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 오실 거 없습니다. 예수님 명령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9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특징이 뭐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먼저 그 사람이 와서 청하며 고쳐달라고 청하며 간절하게 부탁할 때에 고쳐주십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고쳐주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이나 아니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치유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아들을 잃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히 부탁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여인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서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찾아오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시고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울지 말라라는 말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그렇게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으면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울고 있는 그 고통의 근원, 그 문제, 이 여인이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아들의 죽음, 아들과 영원한 이별, 아들을 볼 수 없다는 것. 이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여러분들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여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죽은 아들에게 그 관을 멈추라 명하시고 그 아들을 향해서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아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 청년을 일으켜 세워주시니 그가 일어나서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거예요. 문제의 근원이 사라져버렸어요. 문제의 핵심을 주님은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와 사망 권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세월이 지나서 다시 죽음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원히 살았을까요? 이 사람도 부활했지만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3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결국 자아가 왕이 되고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서 죄가 왕이 되어서 죄의 삭신, 사망 인간에게 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전적 타락,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니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인간에게 와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죄의 삭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었죠. 그것이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맨 밑에 보면 별표 뭐라고 써 있어요. 현재까지 안산시 내 교회에 등록한 학생 중 총 몇 명이? 47명이 세월호 침몰로 실종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재앙이 피해가지 않아요. 질병이 피해가지 않아요. 죽음이 피해가지 않는다고요. 병원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 살아나는지. 공동묘지 가보세요. 십자가가 그려진 묘비가 있는지 없는지.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결국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이 죄와 사망 권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적진 깊숙이 들어가셔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이죠. 14절과 1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도 또한 같은 자로 혈과 육을 함께 중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모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되어 종로를 당하고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의 세력을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서, 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놓아주시기 위하여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진리와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죽음을 당하나 핍박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사망 권세를, 세상을, 사탄 마귀를 이겨보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죽는 것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사망 권세를 이겼다. 내가 너희에게 확증된 평강을 주겠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평강을 주겠다. 이 평강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17절 이후에 18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 줄 아세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경제적인 메시아, 떡의 메시아, 이런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려주일날, 지난 주일이 종려주일이었죠.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쳤다가 그 외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외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히 아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부활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한번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역을 성취하신 다음에 내가 메시아가 맞다 아니다를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가 하신 사역을 성취하신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각자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23절에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혹은 경제적인 메시아로, 떡의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의 주요,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을 주시는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아들로,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족하기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근본적 문제인 사탄 마귀가 준 이 죄와 사망 권세의 문제를 해결하면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슬픔과 고통에 매여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 참된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 스패포드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이기도 했고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담당하고 있는 무디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기도 했습니다. 43세의 변호사인 스패포드는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서 자식들을 낳아서 시카고 근교에서 살고 있었는데 43세 때 시카고에 큰 화재가 발생했어요. 스패포드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참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집도 타버리고 부동산도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참 낙심이 되고 마음이 심란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친구면서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이 복음성가 가수 생키와 함께 영국에서 집회를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시카고에서 유럽으로 온 가족이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과 아내와 또 스태포드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배를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일정상 회의가 생겨서 회의를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아내와 자식들은 먼저 배를 태워 보내고 자기는 이제 나중에 가려고 1873년 11월 21일 날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2시경 뉴욕을 출발한 이 여객선이 영국의 범선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2시간 사이에 226명을 실은 이 배는 가라앉고 맙니다. 226명 중에서 47명만 생존을 하게 돼요. 세월호처럼 226명 중에서 47명만 생존하게 되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아내밖에 없었어요. 내 딸이 세월호처럼 물에 수장되어버렸어요. 아내는 영국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정보를 칩니다. 나만 홀로 구조되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정보를 받고 여러분 스패포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 달 후 12월에 스패포드는 아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의 선장이 스페포드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바로 저 바다가 당신의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바다라고. 배가 침몰한 그 바다를 가리키면서 스페포드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에 미어지고 눈물이 나고 스페포드는 너무 마음이 아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 새벽 3시경이에요. 한참을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영감을 주세요. 하나의 글을 쓰게 하세요. 그것이 어떤 글인지 찬송가 413장 한번 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3장입니다. 우리 먼저 읽어보고 좀 이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여자들이, 2절은 남자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으니까 이게 안 맞네요. 2절은 우리 송재근 집사님이 그냥 혼자 읽어주세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니 근데 싸워서 이기리라. 3절은 김정란 집사님 읽어주세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생명보다 더 정하리라. 4절은 이영호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께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여 나의 영혼은 거두시리. 내 영혼. 내 영혼 아멘. 그가 부인을 만났을 때 그 부인은 남편을 보자마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내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얼마 동안 떨어져 있을 뿐이지요. 스페포드도 또 부인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잠깐의 이별이지. 지금 그 스페포드와 부인과 또 4명의 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 주님 품에 함께 있어요. 주님 사랑의 품에 함께 안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슬픔의 무리들을 만났을 때 기쁨의 무리와 슬픔의 무리가 만나지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이 슬픔의 무리도 기쁨의 무리와 함께 기쁨으로 변화되어서 나인성으로 함께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사망 권세를 통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잠깐의 이별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가 영생을 경험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울지 말고 일어나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이웃들과 백성들을 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장 그대
깨우침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비탄 가운데 통곡 속에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나인성의 과부와 또 가족들과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을 슬픔과 그 죄와 사망 권세에 몰아넣은 것처럼 이 나라를 죄와 사망 권세 속에 슬픔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비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이웃들과 이 백성들에게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금 회복시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방주와 철학과 아니고 상상과 아니고 능력과 부활은 능력이고 부활은 생명이며 부활은 실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것을 믿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 것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슬픔과 고통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저앉아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위로로 고쳐주시고 부활로 새롭게 하시고 이 민족이 다시금 사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오시옵소서. 비탄과 통곡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오시옵소서. 세월호의 유가족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